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의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고 여러분 마음의 모든 소원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특정 징후들을 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해 온 것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징후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열망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께 짐을 가지고 올 때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복잡한 문제조차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면 왜 그분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보내는 것을 자제하실까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지연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벌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거대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다림이 길수록 여러분의 간증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들이 도착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들을 잘못 다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해 온 것을 위해 어떻게 여러분을 준비시키실까요? 그 징후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용서의 영으로 압도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할 때 그분은 여러분의 응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여러분 안에 용서의 영을 불러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놓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에 쓴뿌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나 축복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군가를 놓아주는 것을 고려하게 하는 지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은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더 나은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용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것들을 풀어놓으시기 전에 여러분이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포기하기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해 거치게 하시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정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깨끗한 그릇에 그분의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보신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맞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낡은 것에 새 포도주를 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향해 기울이라고 요구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여러분을 뒤로 끌어당기고 하나님의 축복과 반대 방향으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을 아프게 한 누군가 또는 그들에 대한 생각이 계속 마음에 떠오를 때 그것은 용서하고 놓아줄 시간이라는 징후입니다. 여러분이 상처에 머물기로 선택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다음 것을 더 오래 보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한 일을 즉시 극복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여러분이 그 감정에 머물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점에서 그것을 놓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용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터치를 받을 준비가 되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가까운 구절에서 용서와
기도의 응답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흥미롭지 않나요? 이는 여러분의 용서가 기도로부터 얻는 결과를 얼마나 결정하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을 범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허용을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불쾌감을 느낀 사람보다 여러분에게 더 큰 이익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짐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 여러분을 불쾌하게 한 사람들을 찾으세요. 여러분은 오늘 그들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자유롭게 해주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을 쏟아부으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놓아주는 쪽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권고하실 때 용서가 반드시 이 사람과 더 나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평화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여러분이 가해자들과 계속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용서는 너무나 강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다시 언급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다가 그 과정에서 형제와 불화가 있음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가 화해한 후에 재물을 가져오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화해를 원하시기 때문에 선물을 거절하신다면 여러분의 요청을 들으시기 위해 청중조차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화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를 불쾌하게 했다면 용서를 구할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불쾌감은 정상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의 발을 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할 것입니다. 용서를 보여주고 그것을 요청하는 자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져오기 시작하실 때 그것은 그분이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징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해 온 것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방법이 더 있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봅시다. 두 번째,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하도록 인도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인도하기 시작하실 때 그것은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그분의 주의를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한다면 여러분의 응답이 가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파구로 이끄시는 방법을 아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요청한 것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의 동기를 다루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특정한 필요를 요청하는 욕구가 그분의 뜻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니다. 동기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많은 요청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이 요구를 하는 이유를 보시기 위해 확인하십니다. 만약 그분이 여러분이 잘못된 이유로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발견하시면 그분은 그것을 여러분에게서 보류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의지와 욕망을 그분의 것과 일치시킴으로써 여러분을 준비시키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 열도록 여러분을 자극하시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성령의 일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돕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시며 여러분의 요청이 그분의 뜻에 따른 것인지 확실히 아십니다. 성령은 매 순간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의 요청을 하나님의 뜻에 맞춥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탄식은 즉시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 시기에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특정한 것들에 대해 기도하도록 영감을 받을 때 여러분은 응답이 오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주를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에 더 빠른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빠른 응답을 주십니다. 세 번째, 특별한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 그분은 먼저 여러분이 그것들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은 10살 아이의 자동차에 대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는 그 아이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나이가 들고 운전할 수 있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특정한 훈련을 받으라는 촉구를 받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방법입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이 다룰 수 없는 것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요청에 신성한 지시로 응답하시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그분이 여러분이 능력을 키우는 것을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특정한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다가오는 돌파구를 위해 효율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훈련의 시즌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성품을 만드십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기 훈련과 통제를 다루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훈련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잘 관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치게 하시는 대부분의 훈련은 불편할 것입니다. 어떤 훈련의 과정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마추어와 전문가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훈련은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 동안 하시는 또 다른 일은 여러분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받게 될 축복과 일치하는 행동을 취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에 맞는 행동을 취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치게 하시는 훈련은 여러분이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떠맡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러한 압박을 통해 여러분은 정제되고 여러분의 응답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정 영역에서 자신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할 때마다 그것은 그분이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분은 때때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을 청지기, 직분의 순간들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특정한 사람들 밑에 두실 때 그분은 여러분이 성실함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책임감과 책임성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이 전문성을 키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훈련을 통해 데려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실함과 집중력을 가르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때 여러분이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시험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보물을 여러분의 손에 맡기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이유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 그분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응답에 적합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하는 만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항상 여러분이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그분이 여러분을 훈련을 통과하도록 촉구하시는 것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받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응답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다른 방법들을 알고 싶으신가요? 네 번째, 시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에 시련을 가져오지 않으시지만 그것들이 올 때 그분은 그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이는 이러한 시련들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날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 사이의 기간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심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위안을 구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키웁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은 무력감의 순간들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이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의존성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그가 된 사람으로 만든 순간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어떤 단계를 밟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믿음 안에 머무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요청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더 큰 장애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작은 일에 대해 그분을 신뢰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에 직면할 때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분이 여러분의 응답을 풀어주시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루십니다. 이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든 받는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 안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그분의 약속에 대해 침묵하실 때도 여러분이 계속 믿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은 또한 여러분이 이러한 시련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벌의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화할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는 징후는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시련들입니다. 5번째, 신성한 지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시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돌파구가 가까울 때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시의 징후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도록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것을 확실히 하십니다. 이런 순간에 여러분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이집트 군대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중재자인 모세는 하나님께 문의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 지시에는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시를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지 이해하시나요? 이는 여러분의 다음 응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를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응답을 위한 창을 열고자 하실 때 그분은 여러분을 과정을 통해 데려가십니다. 그것은 지시와 요구를 통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순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구하는 응답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괴롭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그분이 여러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지시와 함께 그것을 수행할 힘이 옵니다.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시가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익을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최선의 결과를 주지 않는 일을 하도록 인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에게 지시가 온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6번째, 그분은 여러분을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 과정을 통해 데려가시는 방법 중 하나는 친밀함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과 더 강한 관계를 쌓도록 자극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않으실 한 가지는 여러분의 초점을 그분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이 그분에 대한 의존을 잃게 만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지만 그분은 이 사람들의 동기를 아십니다. 그분은 그 기도들에 대한 응답이 그들을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마음에 대해 일하실 때까지 그 기도들을 응답하지 않은 채로 유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이곳은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을 일깨우시는 곳입니다. 그분은 그분이 주시려는 축복에 대한 그분의 소원을 여러분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그분이 여러분에게 풀어주시는 축복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의 자리를 이해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응답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하실 때 그분은 여러분이 일종의 정화를 거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곳은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 의도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을 분리시키시는 곳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의 목적을 나타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은 누구든 잘라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중 일부가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기에서 일부 사람들을 완전히 바꾸기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축복이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관리하는 데 있어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응답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립의 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은 그것과 싸우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그분이 특정한 사람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데려가실 필요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특정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도록 인도하실 때 그분을 허락하세요.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의 최선의 이익을 마음에 두고 계시며 항상 그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향해 선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분은 또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의 약속에 의지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응답에 지연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붙들 평안을 주십니다. 친밀함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징후나 희망이 없을 때조차도 아브라함은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기다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믿음은 그가 하나님과 가졌던 친밀함에 기초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항상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기에 충분할 만큼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관계를 통해 그는 희망이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다른 데 안에서 눈을 떼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준비하실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선택지에 집중할 때마다 여러분은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분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과거의 그분의 신실하심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릴 때 여러분이 헛되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복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실패시키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지 이해했으니 여러분은 이 시기에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고 계신 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준비의 시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구하는 축복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여러분은 그분의 약속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훈련을 거치기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도움을 위해 성령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이 약한 때에 여러분의 조력자이자 위로자이심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데 머물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시기를 따라 일하십니다. 이는 그분이 적절한 때에 여러분이 구하는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적절한 때는 여러분이 편리하다고 여기는 때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결코 그분의 약속에 늦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박국 23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그 응답이 오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이 적절한 때에 여러분이 그분께 구한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감사의 생활 방식을 배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분의 과거의 선하심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분을 흥분하게 유지합니다. 그러니 기뻐하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친절과 부드러운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제 삶에서 당신의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제 말을 들어주시고 제 응답을 위해 저를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임재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제가 있는 그대로 있을 수 있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 당신을 알아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있습니다. 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에 대해 배운 교훈들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임재가 항상 저와 함께 한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저를 데려가고 계신 과정에 감사드립니다. 제 욕망이 항상 저를 위한 당신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제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마음이 당신의 뜻에 따라 일하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저는 당신이 제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당신의 뜻에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제가 의로움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제 응답에 대한 신호로 당신이 주시는 지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당신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뜻에 따라 기도하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과거에 저를 불쾌하게 한 사람들을 놓아줄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용서하고 당신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당신이 제 삶에서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저를 분리시켜 주세요. 이제 당신이 제 응답을 위해 저를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 이해합니다. 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시기에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상황이 불리해 보일 때도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고 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축복의 문을 열어줄 지시에 즉시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제 동행에서 저를 격려하는 사람들과 접촉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기다리는 어느 누구도 실패시키지 않으실 것을 알기에 제 응답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당신이 주시는 지시에 민감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제가 제 자신의 이해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께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데 있어 인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불확실함 가운데서도 그리고 제가 조급해지려고 할 때도 제 삶을 위한 당신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평온함을 주세요. 이 기다림의 시기를 헤쳐나갈 때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제 마음을 믿음과 희망으로 채워주세요. 당신의 평안이 저를 감싸고 오직 당신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평온함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제가 이 기다림의 시기 동안 당신을 부지런히 찾고 당신의 임재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당신의 사랑 안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게 하소서. 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응답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지혜와 이해에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타이밍이 항상 완벽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제 욕망과 불안을 당신께 맡깁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매 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시기에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제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에 영향을 줄 더 많은 콘텐츠를 받으시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